하나님께서 자꾸 하고자 하는 일들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려놓고 이끄시는 대로 가려고 하는데 자꾸 순종이 아니라 순응하고 포기하게 돼요. 제가 실패자라는 생각에 무기력하고 공허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일까요? 제 삶의 주인이 아닌 저는 뭘 해야 할까요? 무언가 주체적으로 하기가 이제는 겁이 납니다. 올바른 열정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이런 일들을 흔히 경험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장 하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규정하는 단어가 광야의 시간이다 이런 건데, 내가 뭘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죠. 제가 요새는 골프 안 친 지가 예수 믿고는 안 쳤습니다만, 요새는 골프 칠 때 보면은 힘 빼는데 3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힘만 빼고 끝나지 않습니다. 또 새롭게 힘을 가하는데 3년이 또 걸린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운동이라는 게 자기 힘을 빼고 진짜 어떤 리듬을 타는 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힘쓴다고 공이 멀리 나가거나 하지 않아요. 뒷땅이나 치고 스코어는 엉망이고 공 왔다 갔다 하고 마치 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해보겠다고 그냥 전신에 힘을 주고 하다가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뒤틀리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힘을 하나씩 다 빼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힘을 뺄 때는 내가 되는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뭘 해도 지금 얼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이 내 것 아니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다시 뭔가 주어졌을 때 똑같이 옛날로 되돌아가지 않고 이것들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계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정비하는 시간은 그게 대부분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고난이야말로 유익인 까닭은 이제 비로소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참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문제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데서 비롯된 게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것도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또 한숨까지 쉬고 그러지 마시고. 아니 힘들 때도 있으니까. 근데 본인이 의사니까 잘 알겠지만, 힘들다고 주사를 안 놓습니까? 수술을 안 합니까? 할 거 다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미운 환자가 의사가 지시대로 안 따르는 의사 아니에요. 예. 약 처방했는데 지가 알아서 요거는 빼고 요것만 먹고 이런 환자가 제일 싫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병도 낫지도 안 하고 안 나오면 책임은 또 의사한테 와서 얘기하고. 그리고 물어보면 꼭 시키는 대로 다 했대요. 네, 맞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서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근데 목사님 이 질문에도 그런 어떤 전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 것일 때는 내가 열정적으로 일하지만 내 것이 아니면 난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 거에서 오는 열정.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가 새로 이제 힘을 이제 입는 시간. 그게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다. 그렇게 보통 말하는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제 내 것 아닌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맞춰 일한다거나 무슨 이렇게 사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뭘 위해서도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때로는 희생할 수도 있고, 어떤 것도 작아 보이지 않고 귀하게 보이고, 어떤 사람도 하찮아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대단한 거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죠. 목사님 어떤 것도 하찮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혹시 내가 그 전에 지금 내 포지션이 좀 그닥 자랑스럽지 않았다가도 지금 이게 주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일이라 그러면 그 일을 좀 다시 볼 수도 있는 그런 게 그렇겠죠. 저는 제가 47살에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제가 그 전에 믿었더라면은 인생 사는 게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정말 내 중심이라는 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일을 했지만, 그러나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얼마나 가족들에게까지 힘들게 했는지를 모르고 살았던 시간이지만, 정말 중요한 걸 알게 되면 내 야망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주신, 지금 여기 주신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삶, 그 삶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인간은 얼마나 풍성하게 누릴 게 많은지 몰라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갈등을 빚는 이유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로 옆에 사람을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힘들게 하는 사람. 아, 네. 힘들게 하는 건 나를 깎기 위해서 그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불평을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 옳게 대했던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도 또 누군가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더 힘들게 하죠. 되게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남은 더 힘들게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안 깨달아져서 자기 힘든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이 많은 거예요. 네. 사실은 네. 그렇게 불평이 많은 사람 보면은 훨씬 남을 힘들게 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보면. 근데 자기가 남 힘들게 하는 거는 잘 모르고 남이 자기 힘들게 하는 것만 자꾸 따지고 계산하고 사는 거죠.